원래는 독감이 아니고 독감. 하도 독해가지고 보통 감기는 병원에 가면은 2주 만에 낫고 안 가면은 보름 만에 낫거든요. 원래는 3주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가도 아직도 감기 기운이 남아있는, 그래서 금년에 감기는 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감기 걸리신 분은 빨리 나으시고 안 걸리신 분은 절대로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도 감기 걸려가지고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천식도 심하지만 결핵이 있다고 결과가. 그래서 1인실에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지난 화요일 한 일주일 넘어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 먼 데서 왜 왔느냐, 오지 마라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왜 왔느냐.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자식들을 자꾸 고생시킨다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죄송한데 연세드시면 양해하고 제가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병원에 오니까 병실에 오래 계시면 다 할배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연세가 이제 원래 85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데려오면 안 되고 그냥 집에 놔둬야 죽지. 자꾸 조금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오고 이 약 쓰고 저 약 쓰니까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잘 때에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던 딸내미가 손을 잡고, 엄마 빨리 천국 가고 싶나?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빨리 간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무슨 말을 뜻인데 고개를 끄덕끄덕. 엄마 회개해라. 회개해야 하나님 빨리 데려가신다.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좀 거칩니다. 7남매를 혼자서 키워서 일제 혼자 되시가지고 아직도 병실에 돈 주고 병 강화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뭐 쓰러 나가나 그러면서 왜 돈 들냐 쫓아 그 간병하러 온 사람을 쫓아보내는 이랬어. 엄마, 천국 가려면 빨리 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자식 딸에게 뭐 잘못했다 싶은 거 회개해라. 누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 싶은 거 생각난 거죠. 생각 안 나면은 생각 나도록 해달라 그러고, 생각나면은 그때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들은 건데요, 눈물을 흘립니다. 꼭 잡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처남댁이 전화가 왔어요. 1인실에 있었는데 이제 다인실로 옮겼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머님이 하루 사이에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 이야기 하세요. 제가 장모님 이야기 하자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데, 보내면서 다윗이 그 군 지휘관들과 그리고 군인들에게 명령 비슷하게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의 대우에게 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29절 32절을 보시면은 이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는데,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아군이 전세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다윗의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에게 다윗이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 29절에 보면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32절에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전쟁의 승패, 우리 아군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묻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왕의 백성들의 마음을 수년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모아서 왕을 상대로 해서 그 왕의 아버지잖아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입장에 봐도 두려막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좀 표현이 그칩니다만 진짜 족보에서 파내야 할 정도로 이런 두려막심한 놈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반역을 일으킨 죄인이기 때문에 대형 죄인이잖아요. 삼족을 멸하든지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구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죠. 이런 압살롬인데,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33절에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돌아가는 거.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 다른 번역에는 통곡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이렇게 쉬운 말씀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19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또 다른 번역에는 다윗은 얼굴을 감싸 쥔 채 계속 울부짖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듯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아버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 마음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저지른 죄와 다윗이 저지른 죄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비록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는 일은 하시지만은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에게서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듯이 다윗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이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 지금도 매는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수
압살롬을 죽인 이 다윗의 장수 요압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요압이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물론 요압이 그렇게 한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왕에 대한 충성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그는 반란군의 우두머리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자들이죠. 왜냐? 이런 반란은 국가적으로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명령을 어겨가면서도 압살롬을 죽이는 요압의 명분입니다. 명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고 왕 다윗조차도 요압에 대해서 책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충성심은 있는데 다윗에게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없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그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요압의 그 충성심이 오히려 다윗을 더욱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반란군을 진압하러 군대를 보내면서 장수들과 군인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어서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여러분, 앞부분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이 내용은 배경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 보시면은 2절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에 위하여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에 위하여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위하여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나가지 마세요. 그냥 궁에 계시다가 여기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세요. 왕은 우리 모두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적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왕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왕만 표적으로 삼으니까 왕은 여기 계세요. 이렇게 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한 것은 다윗이 왜 이 전쟁에 가려고 하느냐? 반란군을 진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다윗의 더 큰 목적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누구를 살리려고, 아들 압살롬을 꼭 살려서 반란군을 진압하더라도 아들은 꼭 살려서 데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장수들과 백성들이 다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권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젊은 압살롬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대우해달라. 내가 죽이지 말고 이렇게 살려서 좀 데려와달라. 그런 요구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성경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했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다는 것이 진짜 실제로 전쟁할 때에 한 병사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카락이 끼어가지고
달려있는 것을 그 병사가 보고 요압에게 그 보고한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였느냐? 왕의 명령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왕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과 요압의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윗의 마음과 요압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내 일이라고 여기지 않냐면 진짜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충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의 신년주례 가면서 어떤 목사님 차를 제가 같이 타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에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막 밀치기도 하고 그래도 김 목사님 보니 이게 뭔지 알겠나?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이 뭐 밀치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이게 포항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큰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앞두고 일부 사람들이 예배 문을 닫고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몸싸움하는 그 내용의 동영상이 한 몇 분 정도 찍혔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더라. 우리 교단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기 보면서 가슴이 참 너무 쓰렸어요. 같은 교회에서 저분들이 다 수년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다 같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다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편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어느 한쪽도 부도날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다 옳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요압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깊은 것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쪽은 요압이죠. 요압은 옳고 그름으로 봅니다. 옳고 그름으로 적용하는. 다윗은 옳고 그름보다도 그름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행위를 두고 옳고 그름으로 적용하면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상, 그른 것에 대해서는 불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입니다. 그름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비록 잘못했지만은 이 사람을 다시 회개시키도록 해서 더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것이 이게 그름의 적용의 목적이죠. 요압은 압살롬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보시죠.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법을 엄중하게 적용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됩니다. 이건 법의 잣대입니다. 그 잣대로 압살롬의 잘못을 적용하니까 압살롬은 최소한 3족을 멸해야 될 그런 그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압살롬의 잘못을 그름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행위는 누가 봐도 이건 다 죽어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그가 그 잘못을 깊이 알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면은 내가 어릴 때 자라는 모습하고 내 아들 압살롬이 어릴 때 자라는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에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저 아들은 비록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지만은 저를 한 번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게 세워지면 나보다 훨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압살롬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 압살롬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할 때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을 때는 좀 충동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자기의 모든 어떤 왕이라는 힘이게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 전쟁에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비하면 압살롬의 죄와 다윗의 죄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름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매는 됩니다. 매는 되지만은 이 매를 통해 가지고 그를 더 거룩하게 세워서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입장에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합니다.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결추어내고 그 죄를 책망받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의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배려합니다.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런 저를 봤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의 사이에 둘째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다윗은 둘째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여디디야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조금 해석이 이런 것이죠. 내가 그렇게 큰 범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매는 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전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보다도 범죄하기 전에도 얼마나 그가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하게 살렸고 이랬었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더 많은 애통함을 통하여서 더 깊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걸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대지 아니하고 거룩으로 적용시켜서 나를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기에 다윗도 그걸 그대로 압살롬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이것이 다윗의 마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 그냥 아들이 죽었다고 거기에 대한 통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보다 더 큰 죄를 지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나는 왕이 되었지만 내 아들의 잘못조차 내 아들의 그 잘못을
거룩으로 적용해서 거룩한 자로 세워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가시는데 나는 아비가 되고 왕이 되었지만은 내 아들의 그 잘못에 거룩으로 적용해서 그 거룩한 자로 세워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애통한 것이, 통곡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적용을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로 세우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옳음, 우리의 잘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지식, 이것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입으면서 잘못을 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의 훈련,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끊임없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기까지 온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항상 큰 소리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적용하는 것에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품고 덮어주는 사랑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심히 아파합니다. 통곡할 정도로 다윗이 가슴 아파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은 것만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향해서 칼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사울을 향해서 칼날을 세우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사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을 향해서는 칼날을 세웠지만 다윗을 향해서 한 번도 칼날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왕국 속에서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함께 서로 칼날을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데 그 원인이 다 내 때문이라는,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구나. 나 죄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백성을 죽이고 내가 아들을 죽이고 있구나.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죄가 너를 죽이는구나. 내 허물이 너를 죽이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압살롬 다윗의 통곡이 자기 죄에 대한 통곡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이 마음 아파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따릅니다. 아픔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예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옳고 거룩의 잣대로 살아가시겠어요? 거룩의 적용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거룩을 적용하며 살려면 아픔이 따라요. 분명히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을 적용하면서 내가 합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함께 거룩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나도 그렇게 세우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거룩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받았지만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 율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숨이 끊어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되는 여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요. 이 물방울이 아니고 하나님 눈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왜냐? 우리의 거룩을 적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프셔야 돼요. 하나님 아픔이 없는 거룩의 적용은 없습니다.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은혜 내가 너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잡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1분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거룩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늘 거룩을 적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오늘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처럼 우리도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마음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 정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름으로 용서로 적용하시고 그름으로 적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우리 딸 아버지 하나 그름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그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도합니다. 다윗이 통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입으면서도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 아들 압살롬을 거룩하게 세워주지 못하는 이 열악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그가 통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약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짐을 입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을 적용함으로 통하여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룩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조금 나은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거룩을 적용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그가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거룩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